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창세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뭐 길었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창세기를 했는데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복이 담긴 소리 뭐 이런 이제 뜻일 거예요. 복음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영어로는 gospel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 의미가 뭐냐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뭐 God's spell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gospel이 어원이 어떤 건지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모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펠의 내용을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good news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복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또 복이 실제로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에 천착하는 것만 아니라 그러면 얼마든지 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음서가 뭘 담고 있길래 이렇게 복된 소리냐,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간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어요.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괘씸하게 등을 돌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Deus absconditus, hidden God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금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Deus revelatus, revealed God, 드러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책, 그걸 뭐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가 뭐 구원론에 있어서 배타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비난받아야 될 소리가 아니고 칭찬들어야 될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다원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른 종교의 문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에 가서 닿는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AD 6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떼놓고 생각하면 60년부터 80년 어간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어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그 6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요.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복음서가 왜 그렇게 그러면 좀 늦게 쓰여졌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주후 30년 어간이라 그러면 왜 30년이나 지나서 복음서가 쓰여졌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뭐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조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됐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년 어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그 후에 3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그 한 세대를 지나고 나도 주님이 이제 재림이 지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세상 떠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연대가 AD 60년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죠. 사실 그 연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쓰여진 연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질문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서가 4권씩이나 필요했냐?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잖아요. 공관복음서하고 제4복음서를 구별하죠. 제4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권을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이라는 건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같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도 The Synoptic Gospel이라 그러잖아요. Synoptic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Syn, 헬라말로 syn, 그럼 함께, together 이런 뜻이에요. Optic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 눈, 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optical이라는 그런 그 단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료가 기본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사건 배열도 비슷하고, 뭐 다만 이제 쓴 사람과 이 연대 대상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3권을 함께 놓고 봐도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책 하나 들고 나왔어요. The Synopsis, 그죠? Synopsis of the Four Gospels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그 복음서 4권을 다 이게 분해해가지고 열어보면 분해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같은 구절, 병행 구절을 적어놓은 설명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죠. 헬라어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관복음서 3권은 병행 구절이 많아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죠. 연대도 굉장히 뒤로 처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개인적인 자료도 굉장히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사실은 예수님 공생애가 1년 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요한복음을 인정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와는 좀 구별해서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따져도 그렇지 왜 뭐 3권씩 4권씩 이렇게 복음서가 필요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독자에 따라서 각각 버전이 다른 게 좀 필요한 거죠. 시대에 따라서는 증보판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봐요. 16장밖에 안 되지만 마가복음 전체가 마태복음에 몽창 다 들어가고 누가복음에 몽창 다 들어갔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같이 마태와 누가가 자기들의 개인 자료를 마가복음에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하겠지만 어쨌거나 시대에 따라서 증거판이 좀 필요했고요. 또 독자에 따라서도 버전이 좀 다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거는 좀 그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쓰여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마태복음은 아주 그 굉장히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가 여러 권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사 전통으로 보면 이제 마태가 쓴 거로 알려지고 고백되어지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연대는 뭐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인 주 70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파피아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도 그렇게 자기 책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수집해서 보존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태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겠어요. 많은 비평학자들이 뭐 마태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지만은 뭐 실제로 마태가 썼다고 파피아스가 말한 건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전승을 그 안에 충실히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태가 썼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런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마태 형식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형식에 있어서 미드라시적인 점을 좀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